할렐루야. 한교신후의 목요예배 영상으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더위에 평안하셨죠?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곧 다가오실 텐데 빠짐없이 예약하시고 다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날 정말 금방 오게 되길 바랍니다. 또 휴가철인데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오늘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과 26일, 8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인데요. 우리 그날 판교 신우의 예배는 디쉐어 대표 의장님이신 현승원 대표님께서 2주간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간에서는 30대 3천억 부자 이렇게 불려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100억 이상 기부하시고 또 해외에 많은 학교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믿음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며 사업하고 계신 훌륭한 젊은 예배자이세요. 여러 매체들, 여러 교회에 간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바쁘신데 우리 판교 예배자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니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예배에 직접 좀 모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거리두기 때문에 2주간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나중에 저희 현장 예배가 다시 오픈하게 되면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과 26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우리 유튜브 채널 홍보해 주셔서 그날 좀 굉장히 특별한 시간 되시고 또 귀한 도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길 어느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영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움 가운데 아직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야 할 바를, 행동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우리 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 또 격려를 얻어서 우리 있는 곳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1년 반, 거의 1년 좀 넘는 시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약 60회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목요일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요, 이 판교에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년 반도 전인데 그때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복음서는 한두 번쯤 다 읽어보셨거나 설교 때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 묵상할 요한복음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와 굉장히 성격도 문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관점이 같습니다. 관점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같다라는 뜻에서 공관복음,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굉장히 비슷해요. 시간 흐름도 비슷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비슷하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 그래서 이 표적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걸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의 기본을 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강하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좀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때, 이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받았을 때 그 독자들이 생활했던 그런 시대와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1년 7개월 넘게, 지금 8월이니까 거의 조금 지나면 2년이에요. 완전히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바뀌었어요. 매너도 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매너였다면 지금은 최대한 떨어지고 마스크 쓰고 터치 안 하는 것, 이것이 매너가 됐잖아요. 옛날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를 두는 것이 선인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죠. 또 교회를 향한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셉니다.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 당시 헬라 시대, 헬라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그런, 물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지만 우리는 사실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교회에 굳건히 붙들고 있어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교회의 이 복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어지러운 시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분,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서고 또 생명이 좀 풍성하게 지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처음부터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본론이에요, 본론. 이 비행기로 치면 수직 이착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주로를 막 달리다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공중으로 직각으로 수직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말씀을 2절에선 그라고, he라고 표현합니다. it 또는 that, this가 아니라 사물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움직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고 받아요. 만물이 다 그 말씀, 그로부터 생겼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대상으로 사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이성,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핵심,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로고스의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헬라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물과 같은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요한의 증언처럼 선언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입니다.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이 증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부터 딱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로고스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 그런데 성경에서의 말씀은 로고스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 단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냥 말만 툭 하는 말씀이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과 사람들 안에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세상과 사람들이 그 빛 안에 다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있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짙고 또 캄캄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발에 불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빛이 이미 왔는데 빛인 줄 몰라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빛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쾌락을 찾아요. 그것에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생명을 발견한 그 빛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2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그 가운데 아까처럼 또 그 가운데 그 증언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증언하는 요한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언의 목적, 증인의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목적입니다. 역할이고 증언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믿어야 되겠죠. 내가 안 믿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사실이라고 100% 확신하지 않은데 어떻게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위증입니다. 믿지 않는 사실을 증언하는 건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판교에서 또 계신 곳에서 일하고 예배하는 이유인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되고요. 남들 게으름 피우고 죄 지을 때 우린 부지런하고 거룩히 살아야 됩니다. 증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거짓말쟁이를, 사기꾼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 가서 나의 무죄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알코올 중독에 사기치는 사람한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그 증언엔 신빙성이 없죠. 그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언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내용이 나오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 있었습니다. 다 그 각각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세상에 빛이 있었다가 2번이나 또 반복되죠. 이건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는 1, 2절 말씀과 이 페어를 이룹니다. 이 짝을 이뤄요. 이 대꾸를 이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라고 받습니다. 인격체로 받아요. 말씀이, 인격체셨던 말씀이 인격을 지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don't know가 아니에요. deny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거예요. 모르기로 거절한 겁니다. 없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세상이 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빛을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럼 세상이 성경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 보면 막 비웃죠. 이게 이스라엘의 단군 신화를 믿지, 그럼 불경을 믿어라. 이렇게 거절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비인격적으로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믿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할 거다라고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비난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집단인 거예요. 어둠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분을 내지도 마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빛,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상속권이죠. 백만장자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자녀로 삼으면 그 아이는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다가 오늘부터는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몰라 하고 거절하지만 그 이름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해하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불릴 자격을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지파라고 하는 베냐민, 시므온, 유다 지파 이런 지파라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만 이것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영역, 신성의 영역인 이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헐뜯어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어도요, 상황과 환경이 요동쳐도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증인으로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캄캄한 시간들이 1년 7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 매일매일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고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이 시간 믿고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 억울함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당당하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 삶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캄캄한 세상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힘과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 있는 곳에서 거룩한 증인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